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장 1절 읽고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가르치고 시온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라니 잡으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새벽 시간, 우리 새벽에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있는 말씀 성경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한마디로 무너져버린 성벽,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에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는데 특별히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한 은혜, 또 강한 도전, 또 메시지가 저에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느헤미야 이야기가 저에게,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소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무너진 그 성벽이 다시 세워졌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무너진 것도, 그래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역사를, 그 소망의 역사를 누가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이제 성전 재건을 다 마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느헤미야 6장 1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 무너진 것, 불타버린 것,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세우실 수 있다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의 노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인생을 보는 그 시야를 조금 더 넓히고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떤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약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주님의 역사를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배에 오르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갑자기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제 배를 깊은 곳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께 텅 빈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그물을 예수님께 이렇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것이 오늘 이야기인데, 사실 이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0절에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베드로에게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이 말씀처럼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좀 성급하기도 하고 성격이 급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했지만,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설교할 때, 복음을 외칠 때 3,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회개하는 그런 일들,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순교하면서까지 죽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이 증인의 삶, 이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냥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에서 이제 사람을 낚는, 그리고 영혼을 추수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자, 이것이 베드로의 이야기, 그의 삶의 내용인데,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아름다운 이 변화의 시작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 질문,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답을 드리고 싶은데 바로 빈 그물이 답입니다. 빈 그물로 시작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냐면 바뀌게 되었죠. 빈 그물이 채워지게 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그런 어부의 인생,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빈 그물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빈 그물도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메시지. 빈 그물도 축복이 될 수가 있다. 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험한 이 성난 이 파도와 이 바람과 싸우면서 고생했지만,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덩그러니 남아있는 이 빈 그물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굉장히 허탈했을 거예요. 그렇게 내가 수고했는데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으니까 너무 그렇게 허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이 탄식, 이 고백은 어쩌면 우리 삶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 또 이런 탄식 얘기할 수가 있죠.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수고했는데, 땀 흘렸는데 왜 제 인생의 그물에는 고기가 없죠? 왜 빈 그물이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고 기도했는데 왜 손에 잡히는 것이 없죠?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죠? 이런 질문 우리도 얼마든지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바로 채워지지 않은 그 그물,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그것은 불행이고, 또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어쩌면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빈 그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는요, 물고기 잡는 이 분야에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더 잘 압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해왔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더 깊은 데로 갈아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이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비전문가의 말 좀 듣는 것,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 번 계속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주님. 제가 고기 잡는 전문가이지만 전문가인 저도 할 수 없는 것이 있군요.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 압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럼 말씀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한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 빈 그물에 뭐가 채워진 거예요? 고기가 채워진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 알았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그 축적된 이 경험과 이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게 틀리다는 것을 안 거죠. 이게 아니구나. 이제 내 경험만 가지고 사는 인생과 주님을 믿고 사는 인생이 완전히 다르구나. 이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바다에 지금까지는 자기와 자기 동료들, 사람만 갔었는데 이제는 인생의 바다에 그 배 나 혼자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타고 가시면, 주님이 동행하시면 더 놀라운, 내가 기대하지 못한 그런 일들,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구나. 이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시간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이런 것들, 이것만 의지하고 이것만 바라보며 사는 그런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만약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 안에 가득 찬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시지 못한다면, 주님이 역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신다면 그것이 진정 축복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빈 그물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빈 그물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면, 만약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아서 배에 고기가 가득했다면 어땠을까? 베드로는 그 아침 그 시간에 굉장히 분주했을 거예요. 정신 없었겠죠. 고기를 잡고 막 다듬어야 되니까 또 그물 또 준비하고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없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동행하면서 다시 그물을 내는 이런 시간들이 베드로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빈 그물 때문에 베드로는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이 빈 그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타시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다시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건져 올렸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들어보면 그냥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렸지만, 제가 볼 때는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는 그 고기가 고기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건져 올린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참된 가치, 인생의 진정한 의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인생의 목적을 건져 올린 거예요. 추수한 거죠. 이게 저는 우리 복음의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 그 답을 건져 올렸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앞선 그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처음에 뭐라고 호칭을 불렀냐면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님. 자,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선생님이 아니라 주여로 바뀐 거예요. 주여.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베드로는요,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느끼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죠. 거기에 반해서 그에 비하면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나 무능하다, 그리고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다, 부끄러운 그런 철저한 자기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앞에 계신 그 주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인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 나를 보니까 연약하고 무능하고 죄밖에 없고 너무 부끄러운 그런 모습, 이게 너무 두려웠던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은 이 자신의 무능함과 죄인됨을 자각한, 깨달은 이 베드로를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축복하신 것, 예언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고요. 정말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그 인생의 길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바로 빈 그물을 통해서. 그렇다면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그물에 많은 이 고기가 있었으면, 항상 이 고기가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빈 그물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인생에 채우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이라든가 어떤 장애물들,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인생의 장애물, 연약한 것, 이 부족한 것, 그것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역사하신다, 이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기, 물질, 명예, 재산, 인기, 이런 것들을 자꾸 끌어모으고 자꾸 가득 채우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대, 그런 소원을 갖고 계시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어떤 세상적인 그런 물고기만 잡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수하고 거둘 수 있는, 그리고 좀 사람을 낚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안 거죠.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좀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의 빈 그물이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빌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 나의 약함을 누가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몇 달 전, 지난 3월 달이었죠. 우리 교회 창립 16주년 때였는데, 저는 창립 16주년을 좀 맞아서 또 준비하면서 사실 그때 어떤 한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 교회 좀 말씀 집회, 말씀 사경에 비슷한 그런 좀 집회를 가졌으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몇 달 전, 수개월 전에 그 목사님에게 메일도 보내고 연락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좀 일정이, 그분이 워낙 스케줄이 많아가지고요, 한국에 계시고 좀 모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에 꼭 모셨으면 좋겠는데, 이 목사님은 그 LA에서 이제 사역하시다가 이제 순회 설교자로 미국 또 한국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복음 사역자, 설교자이신데,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여러 자료들을 찾고 또 그분이 하신 설교들을, 또 동영상들을 모아서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영상 중에 이 목사님의 그 간증을 하나 제가 이제 보게 되었고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생후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그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이제 다리를 절게 되어서 이게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다리를 이제 걸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셨는데, 이것이 목사님에게는요 어릴 때부터 큰 상처가 되었대요. 그래서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본인이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런 이제 콜링을 받았고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제 장애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어서 성실하게 목회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으면 좋겠지만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못나서 응답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이제 교회 앞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제 미국에서인데, 근데 교회에 그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어떤 포스터냐면 치유 집회가 있다는 그 포스터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이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 무슨 병이든 기도하면 낫는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네, 목사님이 이제 그때는 이제 대학생 때니까 이 집회가 끝나자마자 그 목사님에게, 설교하신 목사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다 낫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맞아요, 다 낫습니다. 그때 이제 그 대학생인 목사님이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면,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은 왜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까? 왜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왜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해 주셨냐면,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불편해서 그것을 거두어 달라고 3번 기도했죠. 예,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니까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그 가시를 너에게 너의 육체에 두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은혜가 족하다, 이 말씀. 그래서 이 은혜가 족하다는 이 음성을 듣고 이제 그 청년인 이 목사님에게 질문한, 그 사도 바울이 그 다음 그 음성을 듣고 기도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 답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향한 거룩한 계획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렇다면 바울에게 그 병은 더 이상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이다. 그때 그 설명을 듣는 순간 목사님은 이제 그 대학생이었죠. 속으로 이런 외침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하나님, 오늘 제 병이 나았습니다. 지금 나의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지금 나를 묶고 있는 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이후로 그 자신의 그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자신의 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강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역을 감당해 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시는, 채우시는 그런 역사들, 그런 기적들을 가만히 보면 언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다 부족할 때,
연약할 때입니다. 비어 있을 때예요. 대표적으로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즐거이 마시게 되는 그런 기적이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떨어졌을 때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우리에게도 소중한 메시지가 된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인생의 결핍이 있을 때, 세상이 볼 때는 그것은 불행한 것이지만 주님이 볼 때는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더 아름답게 사용하신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랑이.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가능해요.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믿음 안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자랑이 된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 이유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강하게 하신다. 나의 인생의 빈금을, 부족함, 이 약함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적용할 것이 있다면, 나의 빈 그물을 이제 주님께 내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거 원어로 보면요, 그 앞에 그 전치사가 있습니다. 어떤 전치사가 있냐면, 영어로 보면 at, on, upon, 이런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위에 던진다, 내린다, 그런 의미겠죠. 자, 이것을, 이런 맥락을 우리가 담아서 다시 오늘 우리의 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주님, 제가 당신의 말씀 위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주님께 제 인생의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 이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는요, 그 물고기를 좀 이번에 두 번째니까 좀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빈 그물을 믿음으로 던졌다, 내렸다, 이것뿐입니다. 그랬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그물을 주님께 무엇으로? 믿음으로 내리고 던지시고 맡기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려야 할 그물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가정일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비즈니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잃어버린 것들, 내가 실패한, 근데 어떤 것이든지 다시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던지면, 주님께 맡기면,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제 그 빈 그물에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내리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이런 축복을, 이런 은혜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것을 들어 아름답게 하시며 채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부르며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 믿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인생의 그물을 주님 앞에 내리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세워주시는 이런 주님의 재건의 역사,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신앙 가운데,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사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